인사하셨어요? 네. 자, 오늘은 전도서 강의 11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경 강해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전도서인 것 같아요. 전도서. 저에게 있어서는 계시록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어떻게 서로가 짝이 이루어지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고 어디서 끝나고 이런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전도서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이 전도서를 이 구조 분석을 해놓은 것이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지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주석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놈의 주석을 뭐 하려고 썼는지 예? 제가 설교하는 만도 못하게 주석을 써놓고 이건 뭐 하나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둔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공부했습니다. 좀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솔로몬의 이 관찰 중에서 첫 번째 관찰 1장부터 2장까지 생각해 봤죠. 하나님 없이 이 해 아래서 인간이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관찰을 해봤는데 그냥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3장부터 두 번째 관찰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관찰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는 도저히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6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쭉 공부했죠. 이때까지 6가지인데 5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악과 불의가 있는가? 왜 죽음이 있는가? 왜 학대가 있는가? 왜 시기가 있는가? 왜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범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성서신학적으로 쭉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삶의 혼란들이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순들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긴 뭘 하나님 통치하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무신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 청년 때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으로 가거나 막시스트가 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하나도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으로 운동권으로 칼 마르크스로 김일성 주체상으로 달려간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그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5장부터 답을 줘요. 삶의 문제들이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반박하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오늘 꼭 여기 6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내 삶을 주관하시나? 그런 혼란과 의구심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혼란스러운 문제들에게 답을 주고
여러분을 그 혼란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이끌어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칼이라는 거예요. 수술용 칼. 수술용 이 메스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우리 암덩어리, 병든 부분들을 탁 수술해가지고 잘라내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을 다 수술해내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전 예배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모순되는 듯 보이는 6가지 역사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이 죄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구약시대 성전이고 신약시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웠게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제사장도 들어갔다 잘못하면 죽는 곳입니다. 거룩을 어기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말썽 많은 사람들,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파벌로 안아서 싸우고 죄짓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엉터리 같은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아영교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선 내 발을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내 발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삼간다는 말이. 여러분, 어디 들어갈 때 발을 삼갑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말이죠. 이렇게 그냥 산인 줄 알았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 보고 거기 가까이 갔더니 불이 안 붙고 있어요. 누가 거기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상당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 우리가 그냥 인간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무슨 교제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존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이 외모부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살펴보고 하나님께 내가 오늘 이렇게 내 몸을 우리 로마서 새벽에 배우는데 사한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발을 삼가라는 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하나 왔다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탁 청와대 차가 와가지고 여러분 탁 싣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신발은 못 신고 가지? 옷은 뭐 입고 가지? 거기 가서 또 내리면 어떻게 해야지? 대통령이 말 시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살펴보고 이게 다 점검해 볼 거 아닙니까? 오늘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 앞에 나오는데 경망스럽게 함부로 그렇게 나오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가를 알고 나오라는 거예요. 알고 나오.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친밀감과 경외함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너무 친밀해.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니네 아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 아빠니까 얼마나 친밀하세요.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부로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로 친밀하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경외감. 어떤 사람은 너무 친밀감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다고 무슨 여러분 부담돼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다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자, 성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뭐예요? 예배에 참여하겠죠. 성전 예배에. 성전 예배 여러분처럼 참여하셨어요. 예배 성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제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듣는 일.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더 우선되는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자를 우매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매한 자들. 이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럼 왜 제물을 드리는 자들 우매한 자들이지? 당연히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왜 우매한 자들이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매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우매한 자들. 우매한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잘 관리돼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드릴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온통 제물에 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려. 그러다 보니까 뭘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기가 쉽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제물만 드려놓고 그냥 말씀 듣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가버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증거하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우리 로마서에서도 공부하지만 때로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열심을 내.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혼란스러운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 참석해서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또 달라요. 가톨릭은 의식의 종교입니다. 이 성찬식이나 이런 보여지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이 개신교는 종교교육 할 때 뭘 제일 위에다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다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 정신도 맑아야 되고 그죠? 기도로 싹 준비하고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둔한 내 머리를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설 때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간의 말은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제 설교가 진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오면은 여러분 은혜 받아요 정말로. 제가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여튼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도 눈물이 나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한마디에 그냥 감동해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다 한 30번을 더 설명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감동이 안 돼요. 왜? 내 마음의 밭이 다 돌짝밭이 되어버렸어요. 길바닥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가장 무언 자라고요? 우매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어리석은 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은 보통 재물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최고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대충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뭐 말씀도 안 듣는데 뭐 이 사람들 제대로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갖고 온 걸 보니까 자기한테도 별로 쓸모없는 것들 갖다 드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눈 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들, 자기에게도 별로 쓸모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말라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라기 1장 8절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물론 이사야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말라기 1장 8절에 제일 이게 뚜렷하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왕에게. 여러분 재물을 갖다 바칠 때 어떤 걸 고를까요? 왕한테 잘 보이려고 제일 좋은 거, 기름진 거 가져가겠죠, 왕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은 아까우니까 기름지고 이런 거 다 빼놓고 뭐 갖고 와요? 자기에게도 별로 쓸모없는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니네 왕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가 받겠냐 그랬잖아요. 그거 니네 왕한테 갖다 바쳐봐라. 받겠냐. 어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갖고 오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재물, 그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서 재물을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꾸겨진 돈 데려서 헌금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데려서 내나 꾸겨서 내나 그게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의 그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꾸겨진 걸 드리느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때리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하나님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그 기름진 거 그거 하나님 뭐 잡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소중한 걸 줍니다.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좋은 거 그 사람에게 줘요. 그렇죠? 그럼 이따 아무거나씩 주는 사람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나를 무시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발로 뻥 차버려 쓰레기통에 확 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 뭐 드려야 돼요? 내게 제일 소중한 것, 제일 귀한 것, 그죠? 제일 아끼는 것, 그래서 첫 열매, 첫 새끼, 가장 기름진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행동을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 그런 형편없는 것을 갖다가 드리면서도 아무 성의 없이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게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렇죠? 인간도 그런 거 받으면 기분 나쁜데 왕한테 가져갔다는 모가지가 잘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게 죄악인지도 몰라요. 죄악인지도. 아까워서 벌벌 찌르내고 이런 죄악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물질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 다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깝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좋은 건 안 드리고 아까워하죠? 하나님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보다 하여튼 설사 내가 제일 기름진 양을 갖다가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 사울왕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듣고 순종하는 게.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보세요. 너희가 여기 와서 아무리 많은 제사를 지내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요구하셨어요? 더 중요한 게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이 성전도 헛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함부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문맥에서 보면은
우리 삶에 막 모순들이 벌어지고 역설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다 섬기는데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휙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오늘 문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혼란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깨달음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함부로 입에 그냥 나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또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이런 통치의 이런 오묘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조금만 혼란스러워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툭 불평불만이 나와. 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조금만 눈앞에 보이면 우리 마음은 보통 뭐가 일어나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요. 3절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 여러분 뭐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면 뭐 꿈 꿔요, 안 꿔요? 그게 꿈에 나타나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꿈이라는 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이게 좋지 않은 악몽을 꾸고 나쁜 꿈을 꾸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면 꿈이 많이 생기고, 내가 말을 함부로 막 말을 많이 하면은 우매한 소리가 막 나와. 죄악의 소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출절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은 땅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 만물에 대한, 또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다가오는 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땅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간의 이 IQ 가지고 다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오묘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그 조그만 그 틀 속에서 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를 위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선을, 유익을 위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혼란스러운 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10대 후반에 하나님한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30의 왕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쫓겨다니는데 10년 이상을 도대체 기름은 왜 부었는지, 왕으로 세워준다는 얘기는 뭐하러 했는지, 그리고 10년이 넘게 이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데 말이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 약속이 맞는지 그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돼서도 그 사람 인생에 나중에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죽고
뭐 어마어마한 고난과 이런 게 많잖아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막 말하지 말고, 금방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악몽 꾸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보배로운 것들, 보배로운 것들. 그 보배로운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는데, 뭐보다 많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 당시에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요. 풍랑이 일어나고 뭐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요동쳐요. 요동쳐. 조금만 물결만 잃어도 어떻게 돼요? 요동쳐요. 요동쳐. 제가 옛날에 배 타고 어디 봉사활동 가는데 말이죠,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하면 요거밖에, 이거 잔잔한 거래요. 근데 저는 수영도 못하고 배도 안 타봤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도 겁이 나더라고. 근데 그 배 타고 맨날 댕기는 사람들은 노래 불러 있어요. 그 조그만 데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만은 이미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아. 편안하게 가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조금만 물결에도 요동치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파도에도 여러분, 거기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윈드서핑 하잖아요. 쫙 파도만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즉시로 뭐합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을 했어요.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급한 마음에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시원한 생수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거 주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당장 물이 없어. 그 조금만 가면 그 반석이 있고 거기서 물이 꽉 나오게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금 바로 앞에 물이 없으니까 팍 또 근심 걱정, 함부로 말을 막 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하나님 지네가 10번이나 그랬다니까. 10번이나. 하나님 세고 계셨나 봐요. 10번이나 그랬다래요. 10번이나. 아니 그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답답하잖아요. 우린 다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게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성경을 다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 안 그런다니까. 좀만 가면 거기 바위가 있었고 물이 나왔지. 지금 내가 물이 없지만 조금만 가면 물이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알면은 탁 안 쓰러지는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뭘 알아요? 그냥 또 원망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꼬꾸라져가지고 또 그래 또 구역장님이 찾아가가지고 또 회개 목사님 전화 걸고 맨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착 가서 위로해가지고 그냥 오늘 수요예배로 콕 딱 끼워가지고 그냥 끌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세요. 아삽이라는 사람 보세요. 아삽.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그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막 고난을 당하고 일도 잘 안 되고 엉망진창인데 옆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잘 돼요. 모든 게. 잘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실족할 뻔했다고. 시편 73편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면 자기가 좀 하나님 복을 받고 좀 못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은 잘 되고 평안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꾸 피폐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예? 내가 내 손을 씻어 무지에 대한 것이 실로 헛된 일이 아닌가.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경건하게 살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도 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사는 저 인간들이 더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도 든 적이 있고 아마 우리도 다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18절 19절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들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신 건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한 설교를 통해 깨달았다면 여기 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악인에게는 끝이 있구나. 저게 영원하지 않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설교 구절을 제가 잘못 써왔네. 그 다음에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잠깐 동안은 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의인들보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어요. 미끄러운 곳이 뭐예요? 절벽이에요. 절벽에 서 있는 걸 자기들은 몰라.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절벽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절벽에 점점 미끄러져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악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아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저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때가 있고 저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인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1절 23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자기 양심이 얼마나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매무지를 배워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잘 써먹습니다. 하나님 우매무지한 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 이 우매무지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바로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뭘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뭘 붙잡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 오른손을 붙잡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손을 씻은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절망을 했는데 그 씻은 손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계속 그 길로 가세요. 내가 손을 씻으면 헛되다고요? 아니에요. 그 씻은 손을, 그 깨끗한 손을, 그 경건한 손을, 그 기도의 손을, 그 봉사의 손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확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이 느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도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적 현실이 잘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방 민족이 지금 자기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짓밟고 처참하게 쳐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죽이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박국 2장 2절 3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박국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줄쳐놓고 외우세요. 우리는 자꾸 더디다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일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역사와 내 인생은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한 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사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용이 하박국서 2장을 읽어보면 2절에서 5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기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왜 사악한 바벨론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소문을 듣고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때를 속히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까지, 그 기다리는 날 동안, 그 혼란스러운 그 고난의 날 동안 하박국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다짐의 기도가 그 유명한 노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뭐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이제는 어떤다고요? 구원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돈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힘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꾸 들어서 여러분 조그만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예배 빠지지 마세요. 설교를 들으시고 모든 예배 다 나오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새벽까지 나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무엇보다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 읽으면서 줄쳐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원 기도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에. 그래서 이게 잘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원 기도 한번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참 은혜스럽게 설교하겠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탁 하고 싶은데 갑자기 서원 기도 얘기를 하셔요. 왜 서원 기도를 얘기했느냐? 여러분 너무 삶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서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함부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 서원 기도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여튼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내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마음이 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여는 거죠. 막 서원을 하는 거니까 서원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서원 기도 하세요. 그러나 막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오늘 여기 4절 6절까지 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천사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핑계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말해버렸네요. 근데 실수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물론 율법에 보면 무슨 집을 팔고 막 이런 문제를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남편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해가지고 물려주는 이런 길도 있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이게 함부로 입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서원한 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누가 안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절대로 안 잃어버려요. 야곱 대표적이죠. 하여튼 이 서원만 나오면 야곱 얘기 나오잖아요. 베델로 갈 때, 베델에서 저기 바다나람으로 갈 때 그 힘들 때는 하나님 다 서원했잖아요. 나 돌아오게 하면 11조도 내고 여기다 단을 쌓고 막 이래놓고 하나님 많이 주니까 올 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쳐가지고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버렸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식소를 다 모으고 우상을 불태우고 우리가 베델로 가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에 가서 단을 쌓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함부로 막 입을 벌렸는데 잊어버렸어요. 안 갚으면 풍랑이 일어나요. 인생에. 갚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걸 다. 그래서 소원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함부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소원 기도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꿈이 많아. 앞에 아까 이야기했죠. 3절에 어떻게 하면 꿈이 많아진다고요?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면 꿈이 많아져.
예?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래봐야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하세요. 그러면 위장병, 위궤양 걸리고요, 속 쓰려지고요, 우울증 오고 그런 거밖에 안 와요. 그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다 걱정 근심해서 일이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말을 또 함부로 말도 많이 하지 마. 자꾸 죄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인생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걸 지금 오늘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 비록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지게 하는 것일 뿐이고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치료하시고 내 인생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에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범죄하고 우리 마음으로 범죄하고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일을 모두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것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내 인생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중요해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무기로 하여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일이라 했사오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